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 이게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의 성천을 본 그곳에 있던 제자를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참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제자들 같은 경우는 또 예수님의 그 당부를 받았을 때 성령이 오시기까지 이제 기다리라 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하늘만 치고 생각으로만 기다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보면 이 베드로가 그 성도들 가운데에서 일어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여러분, 이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은산시에 팔았던 그런 배신자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한 말은 먼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한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옵소서 했는데 베드로는 느닷없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세우신 그 12 제자들이 있는데, 사도들이 있는데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이 거리가 됐으니까, 비었으니까 채우자는 겁니다. 기도는 성령 오시길 기도했는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 지금 이 비어있는 그 자리를 채우자 하는 그런 얘기죠. 이거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바라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응답하실 때가 많습니다. 먼저 내가 해결할 것을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그 부분이 있을 때는 먼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거부터 기도보다도 먼저 너 자신을 깨닫고 해결할 것은 해결하게 하고 잘못된 부분은 채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12를 세웠는데요, 12명을 세웠는데 그 12명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파가 12지파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12지파와 예수님이 세우신 12지파,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면 너들이 이제 그들이 다스린다 하는 그런 말씀도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 이 11명이 되어버린 제자들의 수를 반드시 12명으로 채우라 하는 그런 얘기죠. 참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그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12 제자를 누가 세웠습니까? 여러분, 12 사도를 누가 세웠죠? 예수님이 세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천을 하시기까지 40일, 가룟 유다가 죽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까지 기간이 40일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사도를 선택하지 않고 왜 제자들에게 맡겼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면 이 땅에서 이 사역을 하고 이루어가야 할 것은 제자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임을 한 거예요. 제자들,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고 세워질 때 그 세워지는 과정에 어떤 일꾼들을 세우고 할 때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오늘 성경에 보면 또 하나는 베드로가 또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 또 앞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그 사역을 하는데 또 하나님의 그 일들을 주도적인 그 역할을, 지도자적인 그 역할을 세우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주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감동을 주실 때, 먼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먼저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부터 먼저 해결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 보면 이 거리된 이 한 명의 제자를 선택하는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먼저 내가 해결할 분들을 해결하고 나면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가 거기에 있는 모여있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제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끼리 대할 때도 형제들하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역할 때 형제와 같이 지낸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경쟁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왜요? 예수님의 나라가 오시면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는가? 여러분, 왕의 우편과 좌편은 뭡니까? 아주 중요한 보직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올 것 같네. 그러면 그러면 그 자리에 가면 나는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이 세베대의 아들은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거든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절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내 아들을 하나들은 주의 우편에 하나들은 주의 좌편에 그렇게 앉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앉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운다고 말할 때, 여러분, 이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면요, 10명의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분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럼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누가 더 위에 올라갈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여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의 생각이 달라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쟁 관계가 아니고 형제.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피로 낳은 형제는 아니지만 예수의 피로 모두가 하나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여러분, 세상에 참 한 형제와 자매와 같은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 한번 보면서 얘기할까요? 보시면서. 양옆에. 뒤에 우리 같이 보면서 시작.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입니다. 그러면 늘 이 생각을 잊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 대할 때나, 여러분, 우리만 가족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되면, 형제가 잘 되고 가족이 잘 되면 좋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 어느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고 참 잘 된다.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오히려 그런 막 교회를 비방하거나 막 까내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가족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성경의 성취, 성경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 이 두 구절을, 시편에 있는 두 구절을 인용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에서 어부 노릇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배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제일 하류인들이, 하층민들이 사는 곳이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곳에서 어부하면 가장 배운 것도 없는 그런 범인이,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경에 있는 그 구절을 인용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무리 감동을 줘도 성경을 모르면 감동 줘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림을 당하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이것은 성경의 시편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이 69편 25절에 보면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또 한 군데는 시편 109편 8절인데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여러분, 바로 이 두 군데의 성경 말씀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우연히 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써다가 버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룟 유다는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끝내는 자기 욕심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쓰임받긴 쓰임받았는데 나중에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셔야 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처음부터 주님 나라 그늘까지 똑같아도 안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한 단계 한 단계 점점 올라가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성장 이루는 우리 대언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지. 초지일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도 좋지만 우리의 신앙은 점점 올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가룟 유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이런 일들은 꼭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저 혼자 보시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20억,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는다 그래요. 그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26억이에요. 그러면 26억 그거 다 보는 줄 아시나요? 하나님이 26억만 보실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 세상 우리 지구뿐 아니라 우주 만물에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다 이끌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잘 될 줄 아는데 왜 더 어렵냐?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 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요? 성경을 보면 찾아요. 여러분 요셉을 아십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것만 알지,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 그 가정들의 여정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의 그 가정에 대해서 형들이 요셉을 팔와 종이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치는 온갖 수모를 당했습니다. 자, 그런 가정들을 성경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그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 좀 긴데 우리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묵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땅에 큰 기근이 오는데 이 기근에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을 먼저 앞서서 보냈다는 거죠. 애굽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애굽밖에 없는데 애굽으로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종에 팔려가지고 온갖 수모를 당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 착고를 차고 여러분 쇠사슬에 매여서 그런 억압 가운데 있는 삶, 그 삶이 뭐라 그랬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요셉이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까지 응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요셉이 17살에 형들에 팔려서 이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2년 동안 이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러면 요셉이, 그리고 난 이제 30살에 총리가 됐거든요. 그러면 요셉이 생각할 때 앞으로 나는 30살 되면 총리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왜? 자기 앞길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요셉이 종살이도 하고 종살이 할 때도 또 주인이 잘 봐가지고 그 총무까지 그 집안의 재산을 다 다스리는 그런 총무까지 되는 그런 또 엄청난 종이지만 그래도 엄청난 지위를 누렸어요. 근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게 가도 성경에 보면 한결같이, 창세기에 보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애를 경외하는 데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요 기회는 조금만 그냥 늦게 오든지 빨리 좀 해결됐으면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제 그것이 여러분 내 삶에 이런 삶이 내 평생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울을 딱 달아가지고 그 저울에서 인정받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테스트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대원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가룟 유다는 17절에 보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한 사람이라. 우리 수란 말은 12제자, 예수님의 이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란 거예요. 근데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은 자라 그래요. 직무란 말은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12를 선택을 해서 주님께서 일을 맡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이 직무란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여러분들 집사를 말할 때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뜻은 뭐냐면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사한, 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로 번역된 디아코니아라는 뜻은 섬김, 봉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12사도를 선택한 것은 섬기라고. 예수님이 내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섬기기 오셨는데 주님의 제자들 역시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직무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이 가룟 유다는 무엇을 맡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계산이 좀 빨라가지고 돈깨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 병 고치고 이런 일을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돕는 그런 물질을 드린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돈 욕심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섬기는 것보다도 높아지려고. 그게 문제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예수님을 배반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직분을 맡았든지 그 직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요. 가룟 유다는 그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이 베드로가 한 얘기는 아닌데 이 갈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갈로는 삽입했다는 거거든요. 누가가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제 가룟 유다가 죽을 때 상황을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 위에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말씀이 복음서에도 나오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그냥 몸에 달아 죽었다 하는 그런 얘기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죽을 때 그 목줄이 몸에 달한 줄이 끊어져 가지고 몸이 이렇게 곤두박질 치면서 막 참 죽음이 험악한 모습. 주님을 배반한 자가 이런 최후의 말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과 22절을 보면요.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자, 사도가 될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이 세례 요한의 세례 때부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또 여기 보면 이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까지 사도들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다 받고 또 제자들과 함께 그 모습을 함께 지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비록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은 주님께서 12제자로 선택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따라다니고 먹고 자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을 잘 알 뿐 아니라 부활의 증인과 목격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참 봤고
다시 말하면 부활의 그 증인, 그 500여 명 중에 그 한 사람이고, 또한 이 목격자로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격입니다. 주님의 일꾼의 자격은 경력이나 학력이나 능력이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 자, 여러분, 증인이 뭐죠? 보고 듣고 느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증인,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직접 이 당시에 직접 못 봤지만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오시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까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을 세우는데요. 모인 사람들이 두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이제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인데요. 참, 여러분, 이 요셉과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둘 중에 이제 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사람을 아시는 주여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사람의 아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제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의 택한 바 되었습니까? 자기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이 선택해 주시는데 또 어떤 사람이 봉사할 사람인지 또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성도들이 모여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 제비뽑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비뽑기는 뭐냐면 두 사람의 이름을 넣어가지고요, 돌에 써서 넣어가지고 항아리 이렇게 돌려다가 나오면 그 사람이 이제 되는 걸 수도 있고, 또 한 방법은 이 줄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써가지고 이제 그 이름을 통에 넣어서 뽑는 거, 한 사람을 뽑는 거, 그러니까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근데 무작위로 뽑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걸 믿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근데 이제 신약에 이제 이제 성령이 오시고부터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까지 1장에 있는 여기서는 이 두 명의 제자들 뽑을 때 이렇게 뽑았지만 앞으로 이제 6장에 가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교회 하는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런 방법에서는 제비 뽑기가 아니고 모여있는 무리들 가운데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이제 성도들이 뽑는 그런 길로 이렇게 점점 바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우리 신앙생활도요, 성경에 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는 결코 변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삶에 있어서 이제 그 하나님 또 이렇게 바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보면 이 음식법 가운데 보면 먹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돼지고기나 돼지나 또 이제 이런 것들 먹지 말라고 했는데, 미꾸라지나 이런 거 먹지 말라 했는데, 근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자유를 주셨던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새로운 이제 그 제자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참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혀가지고 또 이제 11 사도의 수에 포함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참 먼저 기도하면서 응답을 구할 때, 기도하고 응답을 구할 때 어떤 경우는
아직도 내가 해결되지 못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면 그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 대신에 주님을 팔았던 그 유다 대신에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성령 오시기를 기도했지만 먼저 성령 오시기 전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그 해결돼야 될 부분들을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또 이 귀한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는 우리 성도들에도 기도할 때 먼저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